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무엇이 성령의 열매인가? 우리가 정말로 맺고 있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지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누구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지난번 말씀처럼 결코 우리는 육의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중생하여 새롭게 됨으로 이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육체의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맺혀질 열매는 육체의 열매들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역설적으로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건 믿으시죠? 이건 바뀌어질 수도 없고, 이것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대로 변함없이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으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열매를 알아요. 그러면 어떤 열매를 보고 알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처럼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이 열매, 이 열매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말한 이 열매들이 세상에는 전혀 없을까요? 세상에는 전혀 사랑도 없고, 세상에는 기쁨도 없고, 세상에는 찾는 것도 없고, 세상에는 이와 같은 충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요. 지금 여기서 말한 것 엄밀히 말하면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겉으로 보면은 이것이 세상에 있는 열매인지 성령의 열매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왜요? 단어도 같아요. 아니요, 모양도 같아요. 겉으로 보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가짜와 진짜를 구별을 어떻게 하죠? 모양도 같고 단어도 같은데. 얼마 전에 어느 카페를 가봤어요. 요즘 카페들이 뭐 식사 금액하고 비슷할 정도로 비싸요. 근데 너무 잘 꾸며놨기 때문에 정말 그 인테리어를 잘 꾸며놨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이 같은 화초들, 관상수들이 정말 아름답게 심어놨는지 멀리서 보면은 야, 저렇게 싱싱하고 저렇게 정말 멋있나?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알고 봤더니 그게
좋아요, 좋아. 아시죠? 그러니까 그 나무의 모습, 열매를 보면은 가만히 멀리서 보면 진짜예요, 진짜.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가짜인지를 알아요? 가까이 가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손으로 만져보니까는 이거 알잖아요, 그렇죠? 이 촉감하고 플라스틱은 분명히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꽃도 어떻게 구분해요? 냄새를 맡아보면 향기가 있고 없고가 분명히 차이 난단 말이에요. 오늘날 겉으로 보면은 성령의 열매처럼 보이는 것들, 세상에 있는 동일한 단어예요. 그런데 그것은 결코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가짜 열매들이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에 있는 열매를 맺으면서 그것을 성령의 열매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누구의 말, 누구의 가르침, 누구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이 모든 것들을 구별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은 어떤 일꾼인가? 능력을 행하고 은사를 행하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다시 말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세상에도 자비가 있어요, 충성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오념이 있어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해요? 성경을 통했어요. 여러분, 보석 감별사들이 있죠? 이분들이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감별하죠? 그분들 얘기를 보니까 처음에는 계속해서 다이아몬드를 보여준대요. 어떤 거요? 진짜만 보여준대, 진짜만. 계속해서 진짜만 갖다 준다는 거예요. 계속 진짜만 보다가 거기에다가 가짜를 집어넣어 놓는데요. 그러면 계속 진짜만 봤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뭔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보고 비춰보고 만져보고 그러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보면 저 사람이 말하는 저희가 무엇이지?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그리고 저 사람이 전에 행동한 것과 지금 행동한 게 왜 다르지? 앞서서는 이렇게 말하고 왜 뒤에서 이렇게 말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고 들어보고 행동을 보고, 그쵸? 만져보고 행한 모든 것들. 그래서 단번에는 알 수 없지만 오랫동안 같이 있어보고 말하다 보면 아, 이분들이 아직 초보구나, 아, 이분이 여전히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와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분명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엇을 버려야 되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죠?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시간상 지난주도 다 다루지 못했지만 육체의 일이 몇 가지죠? 15가지. 성령의 열매는요 9가지.
어떤 게 더 많아요? 육체 일이 더 많아요. 그리고 육체 일들은 복수형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단수형. 왜 그건 복수형을 쓰고 이거는 왜 단수형을 썼을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육체 일은요, 우리의 내적으로도 육체 일이 일어나요. 외적으로도 육체 일이 오고요. 사람을 통해서도 육체 일이 내게만 다가오고요.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그러니까 육체 일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느 곳에든지 그냥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영향받게 만드는 게 육체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저 사람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그렇죠? 환경을 통해서 일어나고 상황이 주어질 때도 육체일이 계속해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요, 나를 통해서 맺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을 통해서 맺어지는 것도 아니고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육체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멋있고 아름다운, 그리고 정말 경건해 보이는 그런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면 그것 때문에 육체 열매 안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건 감정에 불과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만이 열매를 맺게 하세요. 맞죠? 환경 때문에 맺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해야지, 내 의지, 내 노력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고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만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결단코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은 육체를 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반대로 말하면 성령의 일들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카페에 있는 그 조화들, 관상수들 만든 건요, 물 줄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건들 필요도 없어. 내버려 두면 그대로 언제나 그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자라지도 않아요. 생명도 없어요. 하지만 생화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 줘야 돼요. 관리해야 돼요. 햇빛도 봐야 돼요. 영양분도 줘야 되고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 생각, 환경, 상황 이 모든 게 영향받지 말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 받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본문 뒤쪽에 보면은 25절에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길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믿습니까? 모든 것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여러분, 한 번, 두 번 물 줬다고 잘 자라요?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일주일에 한 번, 어떤 것들은 뭐 보름에 한 번, 또 어떤 것들은 일주일에 두 번, 이게 각각 달라요. 그렇죠? 저도 그건 잘 몰라요. 그런 걸 잘하는 분들이 잘 키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는 거, 한 번 인도함 받았다? 한두 번으로 여러분 열매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에 따라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반드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육신적인 수고, 육신적인 노력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쫓아서 나를 처복종시켜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육체 일들, 내 정욕, 내 마음, 그 모든 것들 내려놓아야만 온전히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을 통해서 맺어진 열매가 어떤 것들이죠? 그게 구체적으로 오늘 좀 살펴보길 원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 사랑은 세상에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아가페 사랑, 세상에 있는 필레오, 무슨 뭐 에로스, 스톨게 이런 사랑 아니에요. 그런 사랑으로는 이거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최고의 은사 중에서 어떤 은사보다도 사랑이 최고 제일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말씀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바로 이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은사이며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든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죠? 로마서의 말씀처럼 모든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으로 율법의 모든 행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열매 맺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 인간의 사랑, 세상에 있는 것들, 그걸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실패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맺힌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랑이지, 자기의 사랑이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시작하면서 모든 행위의 시작점, 출발점, 그 모든 것들이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이 없으면 모든 열매들이 겉으로는 보여지는데 속은 비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 쭉정이. 그러니까 이 모든 성령의 열매가 시작하는 것이 사랑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가 뭐죠? 희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희락, 뭐예요? 기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동일한 것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떤 상황이죠?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한다? 근데 이 기뻐하는 것,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잠깐 의지로서 기뻐야지. 그리고 그냥 내가 기뻐한다고 그게 정말 기쁨이 됩니까? 그게 어느 순간 되어지면 무너져요. 참았던 게 오히려 분노로 바뀌어버려요. 원망으로 바뀌어요. 온전한 희락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평생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가, 이걸 보면 알아요. 예전에 어떤 성도가 저희 교회 나올 때 먼저 있었던 교회 자기가 청소도 많이 하고 또 교회 점심 반찬도 엄청 많이 했대. 근데 이젠 지겨워서 못하겠대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오면서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앞서서 한 건 뭐예요? 정말 기뻐해서 한 거예요? 감사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행할 때에 힘들죠. 누가 알아듣지도 않죠. 요즘 누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주일날 쉬고 있는데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반찬 만든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토요일날 모처럼 쉬는데 교회 나와서 다 청소해야 돼요? 누가 그것을 정말 즐겁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으로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걸 보면 알아요.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인가, 억지로 하는 것인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오히려 기쁨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왜 그게 기쁨으로 바뀌죠? 이유는 많이 있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거 필요 없어요. 설명 안 해도 정말 성령이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도 기뻐서 하더라고요. 그것도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그게 내 안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인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은 결코 그런 마음이 아닌데.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열매죠? 화평.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은 너무나 사람들이 강팍해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오직 자기만 가지고 내 이득을 위해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에요. 내가 좋아야 좋은 거예요. 내가 싫으면 다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참된 평화를 찾기가 어려워요. 이 나라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산상수훈 팔복이 나오는 복이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화목하게 하고 화평케 하는 이와 같은 직책을 받은 줄 믿습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정말 사람들을 화목하게 했는가? 아니면 나로 인해서 분쟁하고 분열하고 나누게 하고 있는가? 반목하게 막고 있는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보면은 아, 이 사람은 육의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그거를 알 수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배려해요. 용납해요. 인정해줘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그를 세워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다 참고 용납하고, 그러므로 내가 그들과 하나 되어져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가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는 사람은 들어가는 공동체마다, 그 모임마다 따져. 나하고 다르다고 그거 갖고 시비 걸어, 정죄, 판단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음들이 어떻게 돼요? 나눠지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잘 되고 누가 이번에 뭔가 응답 받았고 뭔가, 그러면 은근히 그렇죠?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소화가 안 되지?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이 화평,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 무슨 단어죠? 화목, 평안, 평화, 같은 단어에 다 에이레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 이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화평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노라? 무엇을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할렐루야. 내 안에 이 참된 평안이 나를 주도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화평케 하는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네 번째 열매가 뭐예요? 오래 참음. 내가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아니, 지금까지 여러 번 할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내적인 것은 우리 안에 이 희락이 있어야 되지만, 이 오래 참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1절 오래 참음으로 본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맞죠?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대적하고 회방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인데 바알의 힘을, 그렇죠? 힘입어 산다. 공격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참으셨어요. 길이 참으셨어요. 제자들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팔아치우는데도 일절 참으셨어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래 참음은 다른 말로 한다면 언제까지 참죠? 예, 끝까지. 몇 번요? 횟수가 없어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린 계속해서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앞서서 여러 번 살펴봤던 거예요. 이 세상 수많은 시험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맞죠? 이 시험 가운데 그러므로 무엇으로 온전히 이루라? 인내로. 할렐루야. 이 인내함으로. 근데 그냥 인내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당할 때 뭐라 그랬어요? 기도함으로. 그 모델이 욥의 시험이 있고 인내가 있고 또요 엘리야의 기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인내고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고 무엇을 갖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소망으로. 그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누구를 향한, 누구로부터 오는 소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라면 여러분은 참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약속하신 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참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오늘날 현대인들 중에서 가장 많이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면 요즘 너무나 사람들이 강팍해졌어요. 참지를 못해요. 조금만 저기에도 분노해요. 뭐 하다 보면 분노 조절 장애래요. 뭐 심지어는 뭐 어떤 정치는 자기는 안면 인식 뭐 장애가 있다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아니 무슨 뭐 이렇게 맨날 만나고 아는 사람인데 모른다요. 왜 모릅니까? 나는 안면 인식 장애가 있어서 모른대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예수님이 일절 참으심으로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넉넉히 참고 견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를 조금만 무시한다, 깔본다, 참지 못하고 그를 향해서 그냥 싸우고자 그냥 최 집사 일로 와봐. 최 집사 나밖에 없나? 최씨 나밖에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했어? 내가 분명히 들었어. 사람 데려올까? 그러면서 그거 뭐 자꾸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참지 못하는 거예요. 한두 번 참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픽박과 환란이 계속됐어요. 초대교회 여러분 환란이 몇 가지였다고 그랬죠? 역사적으로 10가지, 10번의 대환란이 있어요. 그것이 대환란, 큰 환란이었고 작고 저기 한 건 더 많았어요. 그런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환란과 핍박 가운데도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참고 믿음을 지킨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는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참는 것, 오래 참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열매가 필요해요. 뭐죠? 자비. 왜 못 참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서 신란했거든요. 나를 폄하시켰거든요. 나를 무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가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비는 뭐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누가 날 공격해?
못 참아요. 그쵸? 그러면 쉽게 나이가 몇이야? 벌써 딱 나와요. 그쵸? 몇 학번이야? 직분이 뭐야? 하여간 별의별 거 다 가지고 나와요. 왜요? 그걸로 깔아뭉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용납고 참고 견디는 것 내심으로 안 돼요. 솔직히 내심으로 하려고 그러면 잠 안 와요. 여러분 소화 안 돼요. 그렇죠? 그냥 가슴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만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자비의 열매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고 선을 베풀고 끝까지 그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주님의 교회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성령이 안에 거함으로 맺어지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6번째 열매가 양선. 양선이라는 단어는 참 여기서 사용된 단어인데 안 나와요. 이 단어가 뭘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원래 이 원어적인 의미는 도덕적으로 탁월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세상에서는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단어는 그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여기서 성령의 열매로 사용된 이 양선이라는 단어는 적절한 이 해석이 조금 어렵다고 말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이 맞아요. 도덕적으로 탁월한.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이원론적인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외식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는데 악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으로나 탁월한 우리의 같은 선을 행하는 모습, 그게 양선이에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과 우리 기독교인들을 비교할 때에 누가 더 도덕적이고 누가 더 정말 탁월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연히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왜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을 행하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선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악을 행하겠어요? 이것을 여러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나타나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 그게 뭔지 아십니까? 7번째 열매. 뭐죠? 충성. 저는 이것을 조금 다른 제 마음으로는요, 이 단어를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싶어요.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열정. 믿습니까? 뜨거운 열정. 누굴 향한? 하나님을 향한 충성하는 사람은 흐지부지한 사람 없더라고요. 뭔가 그쵸? 끝을 봐야 돼. 사람들 그런 신경 안 써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맡겨진 일이다. 그러면 끝까지 내가 그 마음을 모든 걸 다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성은 연결돼 있어요. 믿음과 연결돼 있는 단어예요. 기억나시죠? 원어가 믿음이라는 단어, 피스티스와 충성 같은 단어예요. 피스티스. 그러니까 믿는다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에요?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은 어떻게 충성하는지 아십니까? 무엇과 또 연결되냐면 순교. 그래서 어떻게 충성하라?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고 충성하는 자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거 더 설명 필요 없죠?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이 충성을 안 한다면 여러분 아직 이 성령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정말 성경은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8번째 요구하는 게 뭐예요? 온유함의 열매가 왜 필요할까요?
내가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다 보면은요, 박 집사를 보니까, 박 씨는 누군지, 아이고, 몇 분이 있네. 죄송합니다. 박 집사를 보니까 안 하는 거야. 놀고 있어. 청소도 안 해. 전도 안 나가. 기도하는데도 맨날 나오지도 않아. 반찬도 맨날 맛있는 거 먹으면서도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누가 했어? 이렇게 뭐 별의별 얘기를 많이 해. 이런 사람 보니까 충성하는 내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되어야 돼요? 온유함. 온유함은 어떤 뜻이냐면 나약함의 반대예요. 힘없는 것이 온유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셨어요. 그렇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뜻의 의미는 모든 권세, 능력, 힘을 가졌어요. 실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요?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드러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세상에 사는 말로 이해를 한다면 외유, 내강. 내 내면이 나약한 사람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이 신앙을 지켜왔고 한 번도 내가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걸어왔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언제나 부드러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는, 이게 바로 온유함인 줄 믿습니다. 내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방언을 해요. 병을 고쳐요. 이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의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무엇으로 인정하죠?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은사,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열매 맺기 위해서 첫 번째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왔다면은 반드시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커버하고 있어야 돼요. 뭐죠? 절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믿습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절제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인간은 절제 못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죠. 그러니까 성령님만이 나를 주도하시고 나를 복종시키게 하시고 나를 순종케 하시고 이 모든 것들 보십시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모든 권세 능력 갖고 계셨어요.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구해도 얻지 못하고 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합니까? 절제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육체 일들 가운데 음행, 불순, 방탕, 우상숭배, 시기, 질투, 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일을 초복종시키고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절제입니다. 이 절제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떤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랑과 능력과 근신이 절제. 믿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성령이 내 안에 절제함을 주실 때 비로소 내가 절제가 가능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의 열매들, 이와 같은 열매들을 맺혀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어떤 열매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깨닫기 바랍니다. 그걸 오늘 하나하나씩 점검해 보시면서 이와 같은 열매를 맺혀야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야, 성령의 열매 9가지 이거 하나씩 어떻게 다 이걸 다 열매를 맺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성령의 도심으로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아갈 때에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생각보다
복잡해요. 쉽지 않아요. 모든 상황, 환경, 모든 일들 속에서 이것을 다 생각하고 돌이켜보고 또 거기에 점검해보고 이게 정말 우리가 그걸 다 놓쳐요, 솔직히. 그렇다면 여러분, 그래서 가장 쉽게 단순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귀를 잘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 있을까? 복잡하게 9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성품이 여기 다 있어요. 예수님께서 늘 그 안에 있었던 것들이 바로 이 9가지의 성령의 모든 열매 모습을 예수님은 항상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왜 그렇게 행하셨어요? 사랑.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힘들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공격해야 되는데도 그걸 어떻게 행하셨죠? 지겹다. 빨리 몇 년만 있으면 이제 십자가 죽을 거니까 이제 죽고 그냥 올라가 버리자. 아니요. 이 일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고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참았다? 당차올 기쁨을 바라보며.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이 모든 일을 기쁨으로, 희락으로 행하여 주셨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뭐하러 오셨어요? 화목하러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원수됐던 우리들의 하나님과 이젠 화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너희 안에 내가 세상에 얻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 할렐루야. 바로 이 평안의 주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얼마나 오래 참으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맨날 거역하고 대적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하고,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치우는데도 끝까지 참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처럼 참는 분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큰 소리 치면서 예수님 몇 번을 참을까요? 7번이라도 내가 참겠나이다. 아니다. 70번이라도 7번. 77이 490번이 아니에요. 완전수예요. 계속해서 참아야 될 것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 마음,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유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사람 돌로 쳐 죽여라. 맞아, 다 가서 돌로 쳐 죽여. 아니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로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심판받을 자들, 지옥에 떨어질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자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양선, 도덕적으로 가장 탁월한 예수님 흠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누굴 바라보자?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본된 분, 언제나 닮아가야 될 분. 그래서 제자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건
언제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모든 부분의 본이 되시고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와서 어떡하라? 배워라. 충성? 예수님 죽기까지 충성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몇 가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주, 또 임마누엘, 또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충성이시라, 충신이며. 예수님의 이름이 요한계시록에서 충성이라고 하고 충신이라고 그랬어요. 라우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모든 일곱 교회 나올 때마다 누구의 모습이 나왔죠?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아멘, 충성, 이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은 글쎄요, 그게 시대가 안 맞는데요. 그건 옛날 구약시대 때나 하죠. 지금 이 전대사회에서는 안 맞아요. 이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아멘이에요. 예, 이거밖에 없어요. 충성. 글쎄요, 이건 하고 이건 안 할게요. 이거 아니에요. 하라면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타고 오는 자가 있어요. 그 백마가 타고 오는 자가 누구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충신, 충성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는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다? 충성.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온유함은 뭐 당연하잖아.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그 자체였어요. 그러나 그분은 나약한 분이 아니었어요. 누구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절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습니까? 자기를 향해 뺨을 치고 침을 뱉는 향해서 너 일로 와. 내가 다른 거 못 참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아니요. 다 참으셨어요. 다 참으셨어요. 절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 능력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대적자를 향해서 분노를 쏟으면서 그를 내치고 심판한 적 없어요. 끝까지 참으셨어요. 십자가에서도 참으셨어요. 쉽게 말할게요. 그러면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누구처럼 살아가면 되죠? 예, 그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22절, 23절, 그 다음에 24절 어떻게 나왔죠? 이 열매를 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어떤 걸? 내 육체, 정욕.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뜻이 뭐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말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나는 죽었어요.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처럼 살아간다, 그러면 내 육체는 죽은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은 이것이 바로 모든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그 성령의 열매가 세상에 있는 것과 단어가 다 같아요. 모양도 똑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성령의 열매인지 세상에 있는 그 같은 열매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또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 이제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거 어떻게 하냐면 그 열매들이 누구를 위해서 행하고 있는가 이거 보면 돼요. 나를 위해서 행하는 것은 전부 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맞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나를 위해서 하나도 안 해요.
온전히 이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열매들이라면 그건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여러분 죽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에요. 심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생애 가운데 이 아름다운 예수님처럼 살아감으로 예수님이 맺으셨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든 열매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름다운 모든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과 명성과 존귀함을 얻으며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을 다 이루어드려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